목사님께서 노아와 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나라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졌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물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2024년도까지 있었던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일생의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어저께 이어서 오늘 연이어서 우리 창세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노아에 관한 얘기를 어제 이제 일부 드렸고 오늘은 그 후편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당시에 그 땅에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이 닫히자 이제 하나님은 40일 동안 엄청난 홍수를 내리셔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는 이제 물이 마르고 이제 지면이 되어서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편안해졌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주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흉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가 이러고 이랬어 하면서 아버지의 그 하체 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형제들은 얼른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면서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나갔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가정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역사의 변환점이 될 줄 아무도 몰랐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자손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는 큰 사건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노아의 가정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죠. 이 지면을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시고 그 죄악된 것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상의 죄는 없어졌지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가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면에 있는 죄악을 싹 쓸어버렸지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 죄성은 인간에게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없어졌지만 이 함과 이 노아의 그 내면에 있는 죄가 이제 이렇게 다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가 잠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3절을 보면 잠언서 23절 3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렇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뱀같이 물 것이요. 술에 취한다는 것이 뱀같이 물고 어떻게 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는데, 이제 홍수를 겪고 그 노아의 가족은 이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물론 그 무태 나와서 편안하게 살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비를 보면 또 홍수가 내릴 것인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가 오고 무지개가 뜨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제 비가 와도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포도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노아는 너무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됐다는 거야. 근데 노아가 이렇게 취하려고 마신 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질 때 큰 죄를 지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기분 좋으니까 또 먹고 하다 보니까 만취 상태가 이르러서 자기가 옷을 벗은지도 모르고 더우니까 옷을 벗었겠죠. 술이 취하니까 벗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원래 그렇게 술을 먹고 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어때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 600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방주를 짓고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망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힘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 망각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았지만 노아는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술을 그렇게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노아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왜 여기서 함이라고 둘째 아들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 봤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흥미롭게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상한 감정으로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그냥 보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원어에는 그 하체를 이 함이 본 것을 아주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아버지를 멸시했다는 이제 이런 감정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체를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봤대는 그것이 함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옛날에는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뭐 그러지 않죠. 애들 데리고 맨날 목욕탕 가고, 그것을 또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 가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만 가진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들 하나 낳아갖고 내가 목욕탕 가서 같이 씻고 그런 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소박한 소원을 말하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들은, 이 함은 어때요?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본 그 아버지의 실수한 것을 나와서 다 형제들에게 까발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다 덮어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숨어서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의 그 허물을 다 이렇게 감싸는데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감싸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형과 자기 동생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홀딱 벗고 누워갖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막 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수없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너가 미치지 않았냐? 정신이 돌지 않았냐? 지금 해가 쨍쨍 뜨는데 이 산에서 이 더운데 뭘 하고 있느냐? 언제 비가 온다고? 그러면서 수없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전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배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함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순종함이 없었더라면 함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함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 애호가들은 그 자기 명마를 살기 위해서, 아주 귀한 명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련사들이 있는데, 말 조련사들이 어떻게 말을 조련하냐면 그 명말을 사기 위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말은 다 사갖고 온답니다. 그래갖고 100개의 100마리의 말을 사와가지고 훈련을 시킨대요. 훈련을 시키는데 그 말도 굉장히 다 명말을 사오죠.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첫째 단계로 첫 단계 훈련을 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훈련을 시켜. 그러면 말이 훈련을 잘 통과를 했어. 그러면은 말에게 먼저 이제 그 피리를 분다고 합니다. 통과한 말에게는 피리를 불어줘. 그런 다음에 최고의 음식을 줘. 그런 다음에 물을 줘.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또 있어요. 그럼 2단계 또 통과를 하면 또 피리를 불고 최고의 음식과 물을 줍니다. 3단계 또 통과가 있어. 3단계도 마찬가지로 통과한 말에게는 물을 주고 최상의 음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는 뭐냐면, 나의 피리 소리에 익숙하기 위해서 잘한 사람은 계속 그거를 피리를 불어주고 최상의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6단계까지 그렇게 똑같은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점차 강도가 높아지겠지만, 근데 이제 마지막 7단계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그 말을 100마리의 말을 금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이 금식을 시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막 미치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 말들이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그 7째 날 됐을 때 이 말 그 조련사가 우리를 다 열어주는데, 우리를 열면 그 앞에는 푸른 초원과 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를 열어주는 순간에 그 말들은 그 먹이 푸른 초원과 물을 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그때 조련사가 피리를 불어준다는 것이에요. 피리를 불어주면, 피리를 불어도 말은 계속 그 먹이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계속 조련사가 피리를 불어. 그러면은 말들이 한 번씩은 다 돌아본대.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먹이를 향해서 다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4마리 말은 조련사가 피리를 불었을 때 주춤하다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저 조련사가 피리를 불 때는 반드시 세상에 음식이 있다, 물이 있다, 그것을 이
네 마리의 말들은 그 조련사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초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련사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네 마리 말이 명마라는 것입니다. 이 네 마리 말은 잘 훈련된 명마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아무리 지가 배가 고파도 지가 죽음의 길에 달렸을지라도 피리를 불면 주인한테 오는 음성을 들을 자는 귀한 말이고, 그 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로 그렇게 팔려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을 조련하는 그 기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네 마리 말은 완전한 명마인데 96마리의 말은 96가지의 그 훈련을 다 통과했지만 마지막에서 탈락을 한 말들이에요. 그 말을 다시 수거해 갖고 다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훈련을 시키면 이 말들은 역시 7번째 때에는 또 배반하고 조련사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한 번 배반한 사람은 계속 배반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련사의 말을 한 번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에서 뭐라고 비난을 하고, 이 미쳤냐 네가, 이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배를 지냐, 그래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끝까지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주 그냥 그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아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내면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함이 살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다 가서 뭐 좋게 말했겠습니까? 막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잘못은 뭐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고자질한 것이 함의 실수, 함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공경하지 않고 잠시의 실수를 까발렸다는 것이, 허물을 들춰냈다는 것이 이 함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많이 공경을 했어, 부모를. 근데 요즘에 애들은 이제 아예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시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이죠, 함이. 근데 이제 아버지를 반역해서 어떠한 벌을 받은 사람의 우리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펄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압이 가서 창으로 심장을 단창으로 3번을 찔러가지고 그게 죽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그가 나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생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형 셋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또 자기가 왕이 찬탈을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다 늙었어. 기운도 없고 정신도 온전치 않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 온전치 않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이미 아버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앉히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노새한 틈을 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출애굽기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이 그 말을 하니까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아버지한테 달려가죠. 이불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그들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에다가 그것을 이불을 덮어놓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드러낸 자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자의 그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어떤 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가 갈라디아에 갔을 때에 아마 그 병이 좀 많이 도져가지고 심했나 봐요. 그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니 지병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뭐 남의 병 고친다 그러고 예수님이 뭐 병 고쳤다 그러고 막 복음 증거하기가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접했나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자기의 병이 있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내쫓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자기를 천사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야, 이 갈라디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5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15절 바울이 이제 뭐라고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말해요. 다 같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천사같이 자기는 이렇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해줬으니까 너희는 정말 진심에 산다는 걸 알고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그 성도 사이에 너무나 사랑과 존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너희는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의 눈까지 빼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이러한 우리의 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는 사랑과 존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깼어요, 노아가. 술이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술을 깨서 노아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노아가 이제 노발대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이제 이것은 노아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예언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아가 한 얘기를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은 뭐라 그래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함과 또 야벳과 셈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옷을 해입히지 않습니까? 이 노아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자기를 수치들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노아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은 뭐라 그래요? 종이 된대. 종인데 어떤 종이 되냐? 종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형제의 종들의 종.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함이라고 말 안 하고 아까도 뭐라 그래요? 가나안의 아들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하죠. 22절에서. 근데 여기선 또 함은 없어지고 가나안은 이렇게 가나안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가 아시죠?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세운 사람이야. 소돔과 고모라를 세우고 그것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 너희가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의 올무가 된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함의 아들들이에요. 그 족속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다 못 구해서. 근데 솔로몬 때에 그를 다 정복을 해요. 가나안 남은 7족속의 남은 부족들을 다 정복을 해갖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반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는 게 누구냐면 함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함의 아들들은 이렇게 함의 아들이 또 누가 있냐면 구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구스라는 아들이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니무롯은 뭐냐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반역하는 게 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의 아들들은 종의 종이 돼. 셈의 종이 돼. 그러니까 그 셈은 이스라엘 족속 그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셈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또 2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때 다 통일을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솔로몬의 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셈은 뭐냐면 종교적인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나라, 신앙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영적인 복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 것이 셈의 족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야벳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다 종이 돼. 가나안은 큰 형의 둘째인데 가나안은 형의 종, 동생의 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셈은 뭐예요? 셈의 축복은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나라. 그것이 셈의 축복. 그 유럽을 말하죠. 유럽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복을, 경제적인 복을 이제 야벳에게는 경제적인 복을 주셨고, 셈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온다는 거야. 옛날에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어. 근데 지금 이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 예언에 의해서 저주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이삭을 얼마나 축복했었습니까?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다 했죠. 그리고 나머지 축복을 다 해줘서 야곱에게 이제 에서에게 축복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축복을 해줬어. 그래도 에서도 한 무리를 이루고 잘 살아. 야곱은 어떻게 해요? 12명의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축복을 해줬어. 근데 야곱이 축복한 것을 보면 그 신앙심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에 따라서 축복을 하고 또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나? 그것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축복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르우벤은 첫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딱 짚습니다. 너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장자의 복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너는 그래서 장자의 복을 루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야곱이 12명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이 가지만 계속해서 엄마들도 자녀들에게 날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 그랬어. 학교 갈 때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날마다 자녀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돌아올 때 기도해 주고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 자녀들에게. 지금도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이 자들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아들이었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은 그 후손 천대 만대까지 축복을 받고 살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남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허물이 우리에게 보여. 다 보이죠. 보이지만 그것을 까발리고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 환경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저 환경에 살았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나도 이런 죄도 저지를 수 있고, 나도 저런 죄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을 때 그 축복이 또한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는 정말 120년 동안 열심히 졌지만 잠깐 실수를 했어. 잠깐 실수한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너무 편안해서 방심을 했다 이거야. 너무 편안해서 방심을 했을 때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면 술을 먹어. 그냥 먹으니까 좋아. 또 먹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또 먹고 그러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안에서 그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랬잖아. 1년 17일 동안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 배 안에 갇힌 공간에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 8명 식구가 다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근심 걱정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더 경성하고 깨어서 이때를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없어. 한 사람도 완전한 자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